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르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붙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능력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우리의 삶을 즐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란 것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다 노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실 때마다 잡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이 참 퍽퍽하고 바쁘다 보니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힘들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하게 지낸다는 거, 친밀하게 지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농사를 짓고 또 집에서 쉬고 있더라도 왜 그렇게 눈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보이는지, 어제 일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오늘 돌아보면 또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주일 성수를 해 나간다라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소홀해지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 또 경이 여기실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좀 흐트려지고 또 옅어지고 또 약해져.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또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을 살아내기도 바쁠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쉬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해 나가는데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머릿속에서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좀 쉬자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정말로 힘이 났어요. 그렇더라고. 내 몸이 힘드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래서 안방에 안 들어가고 기숙 때문에 내 방에서 잤습니다. 너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태한 마음, 이 안일한 마음, 이 약해지는 마음을 하나님 다 잡아 주십시오 하고 어제 너무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어요. 태우야, 힘드냐? 많이 힘들지. 나도 안다. 음성이었어요. 내가 맨날 힘들다고 기도했더니 그 음성이 들려요. 근데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적지 않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왜 힘든지, 내가 이 힘듦으로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를 알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찾아와서 위로를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잘 물어보는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요아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니. 왜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이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바로 그냥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반하게 행동하면 항상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에게 있어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복을 안 받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도 여러분들에겐 목사는 영적 합이에요. 영적 합이. 물론 다른 영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영성을 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아비로 모셔도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누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엘리야가 멀지 않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악용이여 라고 부르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애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활과 화살을 갖고 나가요. 그리고 활과 화살을 당기라고 잡으소서 그러죠. 근데 혼자 잡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같이 얹어요. 같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의 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제발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과 고통들도 함께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물며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쉬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잡고 계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입니다. 호련히. 그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시되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홀로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이제 승천해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이 땅에 의사를 보내잖아요. 성령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그걸 아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은 이 시간에는 뭐 내가 잠깐 이거 해도 뭐 안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의 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천사 중에 여러분 눈이 108개가 달린 천사들이 있어요. 사방을 다 보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이름은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눈이 사방으로 해서 108개가 달린 천사가 있어요. 그런 천사들이 수조 억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만 중간중간 사람들이 풀어놔도 모든 것을 다 봐요. 근데 천사가 수조 명씩 1분단 해갖고 12분단을 넘는가 그랬어요. 한 사람 앞에 한 100명씩 붙여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에 사시는 분이 한 70억 되죠? 거기다가 한 100명씩 붙여도요, 7조 명밖에 안 돼요. 천사가. 그런 군단이 12군단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 1000명 붙여놔도요, 천사 수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일부수 이투족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천사 한 1000명씩만 붙여놔도 천사 수가 넉넉하게요?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 한 1000명이 여러분들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존재는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수족이 어떻게 되는데, 또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쓱 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해 임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분이 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계셔요. 혹여나 아파할까, 혹여나 넘어질까, 혹여나 힘들어할까, 기도하면 빨리 들어줘야지,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줘야지, 늘 우리를 위해서 5분 대기조하고 계시는 분. 5분 대기조가 뭐야?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대기하는 존재가 몇 명인데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지라도 세상을 다 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가 1000명이 넘게 있어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고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정진욱 집사가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오늘 이호영 권사님이 이 기도했어요. 오늘 김희숙 권사님이 이 기도했어요. 다 들고 올라갑니다. 단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대접을 다 들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까봐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함께 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붙인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왕은 귀찮았나 봐. 딱 3번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뭔 말이에요? 아람을 전멸시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3번은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전멸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완벽하게 전멸시키려면 몇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6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쳐야 자기의 적 아람을 완벽하게 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딱딱딱 3번 쳤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전멸을 시킨다. 나중에 아람 민족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만 아프고 내가 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나 생각 들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더디 응답이 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서너 번 기도해요. 그래 놓고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럼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응답도 안 해주는데, 들으시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제 믿음을 장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만들려고 하면, 응답하시게 만들려고 하면 나 또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내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같을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어느 게 우선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빼놓고 내 이웃에게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웃이 급해도 누가 먼저예요? 내 아들이 먼저예요. 내 자식이 먼저예요. 그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과 어중이 떠중이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누가 더 소중하겠어요? 누가 더 기도를 빨리 응답받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더라.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에게 귀 기울이지 않나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봐봐요. 아닌가요? 이게 내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회를 잡으시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